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자 말자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는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힘든 순간 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한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선하시다는 것은 원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보기 좋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즉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만들어진 만물들이 다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만물 사이에 여러 조화들이 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선하신이라고 번역된 토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집중해서 보시고 보호하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2절과 3절에 보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말하는데요.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속량입니다. 이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충분히 해방시킬, 즉 구원할 힘도 있으시고 또한 보호할 능력도 되시고 또한 인자하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대적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멀리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1절, 2절, 3절을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방황하며라며 단어가 있습니다. 방황하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혼란 속에서 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의 현실인 동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쉴 수 있는 성읍으로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로 방황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 방황의 모든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결국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도착할 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방황하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방황할 수 있고 혹은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눈을 크게 떠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겠다고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흑암은 인생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그 어둠에서 인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인도 이 흑암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매여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와서 이 쇠사슬을 끊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돕는 자가 없다고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돕는 자가 없을 때, 자기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고 돕는 자도 없을 때 하나님은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얽맨 줄을 끊었다 말하며 그들을 흑암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15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흑암의 사슬들을 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는 단어가 미련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제약의 길에 간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신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신들의 미련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곧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죄의 고통이 18절에 보면 그들의 입맛까지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입맛까지 빼앗아 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루의 일상이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일상의 생활들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역사 속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방황과 흑암, 미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내 마음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성경의 약속들을 현실 속에서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증거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